누구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형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리고 뭘 하라는 걸까요? 곤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또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어렸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왕궁의 일을 시키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지위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또다시 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장에서 6장까지의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미 앞에 왕조들의 시기에도 총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또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바사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탁이 되어서 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메데바사의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의 고관들을 120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120명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 120명 가운데서 이제 총리 그 위에 그들 위에다가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3명이서 그 고관들을 관리하게 하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게 똑똑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총리 가운데에서도 으뜸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위에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고 또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바벨론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총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또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총리 다니엘이 아무 허물도 없고 충성되고 고발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사실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면 좀 뒷돈도 받고 뭐 이렇게 비리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었고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고발할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다니엘은 계속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바벨론 왕국이 있을 때에도 총리를 했고 왕이 바뀐 다음에 총리를 또 했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와사가 들어선 이 다리오 왕 시대에도 또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정권과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에 다니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잘 믿더니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으뜸 총리로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저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뭐 허물도 없고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하는 충성된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이 꾀를 내게 됩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그 당시 왕국의 법을 보게 되면 한번 왕이 도장을 딱 찍어서 공포한 법은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올가맬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옳거니 바로 저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이러한 법령을 세우자라고 건의를 하게 되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고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이런 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야 자기를 높이는 것 같잖아요. 한 달 동안은 이 자기 다리오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령을 만들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꾀에 넘어가서 도장을 탁 찍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한 달만 참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때로는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교묘하게 천사처럼 가장해서 아주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 순한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고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탄인데 사탄의 일꾼들 마귀 귀신들인데 마치 내가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들을 이용을 해서 부모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교회들마다 다 목사님들이랑 대화해보면 다 그래요. 조금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디 출장 가야 되고 몸이 아프고 또 뭐 애들이 뭐 무슨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꼭 주말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요즘이야 좀 덜합니다만은 직장에서 주말 되면 어디 등산 가자고 상사가 부르고 낚시 가자고 부르고 예전에 참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괜히 잘못 보이고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매일 그러면 너 알았어 이렇게 찍히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국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낙심을 가져다주고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누구에게든지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합시다라고 그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가족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는구나. 나라가 방해하는구나. 직장이 방해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다가 안 되면 굴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당신 이번 일요일에는 좀 나와야 됩니다. 나가야지. 내가 직장 잘리면 어디로 가냐? 가는 거지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자꾸 타협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좀 거절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래서 조금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게 되면 점점 그 일들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한 달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0일만 그냥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왕에게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나 죽었어 하고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러한 금령의 도장이 딱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을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나갔음을 봅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지요. 일제강점기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6.25 때 그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위협할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택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딱 보이게 공격해오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불러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과거 같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도 이렇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보세요. 현실에 타협할 수 있었어요. 한 달만 참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 제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나 대적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지요. 아, 다니엘 역시나 또 하는구나. 잘됐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왔어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령이 내려졌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결국 던져 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참 힘들어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니까 왕이 왕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마다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을 생각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럴 거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야, 열심히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구나. 사자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형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꾸 곤고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아프면 약을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되겠지요.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의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기도해서 나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공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시지 아니하였나이다. 천사들을 보며 입을 막아주셨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23절 내용인데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건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환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곤고한 일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